2주 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곳에서 개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저 마음속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이라는 그런 문장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쉐마,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은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에 한 들려온 소식이 저를 참으로 기쁘게 했습니다. 그 소식은 제가 유학 오기 전까지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의 아드님 되신 한 분 집사님께서 다시 그 교회의 장로로 피택을 받고 임직을 하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대를 이어서 아버지 뒤를 이어 아버지가 한평생 섬겼던 그 교회, 역시 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내가 또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 그 교회를 섬기게 된 것, 이 소식은 저를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의 가정에 목사가 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로의 가정에 대를 이어 그 교회에서 중직자, 장로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교회를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기리라, 아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그 아들이 직장이나 다른 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대를 이어 그 교회를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민교회는 더 어렵겠지요. 이 넓은 미국 땅에 우리의 자녀가 내가 사는 이 주에 계속해서 살 것이다. 여러분,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러나 정말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넓은 장로교회에도 대를 이어서 부모님이 한평생 섬겼던 그 교회가 부모님의 교회이면서 나의 교회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도록 이 교회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시면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문이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 교회 가운데서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소식이 아닌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요. 실상 그것은 이 시대에만 들려온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는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사기 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11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에 가면 여호수아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등장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세대냐? 그 세대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는 세대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다른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 말씀을 보면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급기야 13절에 가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14절에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전투력을 상실하고 이방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어떤 학자는 2세대 정후군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2세대 정후군. 무엇입니까? 믿음의 1세대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알아요. 그것이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2세대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만 아는 세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인 3세대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믿음의 1세대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아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나 2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만 어느 정도 아니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를 적당히 줄다리기를 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3세대 가면 타협도 끝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왜 2세대 정후군 같은 이런 믿음의 흐름이 흘러가는가? 바로 그것은 부모 세대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한 그런 믿음의 인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믿음을 제대로 전수한 그런 세대에 대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세대를 좀 참조해야 할까? 자, 저는 바로 모세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가 우리의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모세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 세대는 자신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믿음은 제대로 전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부모 세대인 모세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여호수아 세대는 자신들의 신앙은 지켰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자 말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암울한 350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를 우리의 신앙 전수의 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모세 세대입니까? 여호수아 세대입니까? 제3의 길 모세 세대, 여호수아 세대, 각각의 성공한 그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정말 잘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쉐마, 이 신앙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 헌장, 신앙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이것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한다면 두 번째 부분인 이제 5절 말씀에는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그것이 너 신앙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3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첫째는 마음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기관의 하나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지정의,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 의지도 그 전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 뜻을 다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뜻을 다하여라는 단어는 숨을 쉬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숨을 쉬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뜻이라는 단어보다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더 합당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이 목숨을 다하여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유대 랍비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순교하게 될 때에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 쉐마를 암송하며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는 우리의 이 육체의 힘, 그것도 의미합니다마는 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너의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서도 최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삼중의 구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감정이 포함된 의지적인 결단과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사랑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그저 내 감정 정도에 휘둘려서 사랑했다, 덜 사랑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지, 그것이 포함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6절에서 9절 말씀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키우며 다음 세대로 키워내려고 할 때 어떤 행동 강령, 그 강령이 세 가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했지, 그래 그 고백의 증거로 너가 전 인격을 다하여 너의 목숨을 다하여 그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다 쏟아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너 실제적으로 나의 말을 너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새기라. 자, 이 마음에 새기다 이 말은 마음에 두다, 쉽게 이야기하면 암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기억되어 있는 상태, 암기된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억나시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되십니까?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것이 의지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실천 강령이 무엇인가 하면 너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 쉐마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개인 경건의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가정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마음속에 새긴 그 말씀을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는 원래 원문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가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원문은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샤난. 자,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이 샤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날카롭게 하다, 반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방법은 반복해서 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반복해서 해라. 그러나 그 내용은 날카로워야 한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즉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적용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은 2000년 전에도 오늘도 똑같이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가르칠 때는 그 방법은 옛날에 가르쳤던 10가지를 그대로 오늘날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교육법의 최고의 방법은 반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반복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실증을 느끼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너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을 탁월하게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원리가 정말 같이 있으려면 딱 알맞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똑같은 교훈을 가르치지만 방법은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색깔을 달리 해가며 그 교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강론하라. 이 뒷배로라는 단어인데 이 강론하다 이 말은 우리의 어감상은 오늘처럼 이렇게 청중들을 모아놓고 어떤 강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만은 이 원문의 뜻은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대화 가운데에 나타나는 가르침을 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다, 반복해서 날카롭게, 이것은 좀 의도성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일주일에 몇 번 할까? 하루에 몇 번 할까? 이런 것들은 약간 의도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나 여기 강론은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잠자기 준비하면서, 함께 일어나면서, 함께 여행하면서 의도가 없이 함께 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강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떤 장소 가운데서도 집 안이든 집 밖이든 어떤 행동 양식 앉아 있으나 누워 있으나 뛸 때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최고의 동반자죠. 우리의 자녀가 우리와 많은 시간을 함께합니다. 이 많은 시간 함께할 때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러나 실증 나지 않게 탁월한 적용을 통해서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탁에 앉았을 때든지 TV를 보기 전에 테이블에 앉았을 때든지 함께 산책을 나가든지 운동을 하러 가든지 우리의 자녀가 의도를 전혀 캐치하지 못할 그런 때에도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어우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전수할 때 실천 강령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는 손목에다가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손목은 우리의 행동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미간은 실제 번역은 미간되어서 우리 눈과 눈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오가리 문헌에서는 이 미간을 머리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달고 머리에 이렇게 띠를 해서 실제 유대인들은 요즘도 조그만 상자를 여기 이마에 해가지고 끈을 해서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그 안에 하는 말씀이 들어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의 머릿속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체적인 활동을 할 때라도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적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지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거기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그저 우리 가정 안에서 만나서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바깥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무엇이라고 하느냐, 집 문설주에 또 바깥 문에 기록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문설주야 우리 문을 열면은 위에 문설주가 있지만 여기에 바깥 문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 바깥 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담을 쌓게 되고 앞에 살인문을 달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집에 바깥문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깥문이라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성문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너희의 집 바깥 문설주에 붙일 뿐만 아니라 성문에도 그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는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의 형성을 위해서, 경건 훈련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선교적인 그런 어떤 의미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 집 문설주에 그것이 표현되고 그것이 우리의 속한 공동체의 성문 위에도 이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처럼 외부 지향적입니다. 개인에게서 가정을 넘어 그 다음에는 나라, 민족 공동체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스라엘의 신앙도 그렇습니다만은 복음도 외부 지향적인 그런 성격이 여기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는 그 속에 선교의 본질의 그런 명령까지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 여호수아 같은 그런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 세우려면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너 마음에 먼저 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의 형상화가 부모인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내 삶 속에 형상화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형상화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그 다음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것이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지만 식탁에 모여서 산책할 때, 운동할 때, 그때의 교육의, 신앙의 교육의 효과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전수할까라는 이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 전수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삶의 형상화가 되는 것, 이것을 내가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만일 내 삶 속에, 부모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삶에서 한 번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따라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행하면 내가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할까? 모든 관심이 어떤 방법, 툴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 전수할 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눈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유일신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의 참다운 증거로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내 재력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실제 내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 들어와 있는 말씀이 삶의 현장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살아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오해를 빨리 물리쳐야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 전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에만 잘 들여보내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전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970년도에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인 웨스트 호프라는 이분이 1970년대 미국 교회 주일학교는 죽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1970년도면 미국이 주일학교의 최고의 때를 보내던 때입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197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 호프 박사가 주일학교가 죽었다라고 선언했어요. 모든 학자들이 안 믿었죠. 안 받아들였죠. 이 박사를 교육학계에 이단하다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도대체 이렇게 주일학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주일학교가 죽었다니 증거가 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신앙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일학교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예배와 이 교육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연계성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의 자녀도 예배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에 교회들을 돌아볼 때 주일학교는 어땠습니까? 철저히 예배와 교육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통합되어 신앙이 스스로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오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배는 성인의 독점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같이 한 가족이 들어오면서 교회에 오면 자연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부모, 성경 공부하러 가는 우리의 자녀. 미국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철저히 이것이 분리되었죠. 그래서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실에 아이들을 모아서 앉혀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도록 그저 기도란 영적인 호흡이야, 안 하면 죽어, 이렇게만 가르쳐 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들이 체험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너무 어리게 보는 것입니다. 너는 어리니까 아직 하나님 잘 모를 거야. 그냥 배우기만 해.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 아이의 수준에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리시켜 놓고 그저 탁월한 교육의 커리큘럼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탁월한 교재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교수법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의 개인 신앙은 전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시라는 바람이 불어오니 아이들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배가 먹혀듭니까? 성경 공부가 먹혀 들어갑니까?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의 마음조차도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럴 바에야 차라리 너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문제 하나라도 더 맞춰서 좋은 대학 가. 그리고 신앙은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정말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요, 위험한 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 세대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를 볼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주일학교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호프 교수의 말씀대로 1970년도 그때 이미 이 땅의 교회들의 주일학교는 다 죽었습니다. 그게 지금 확인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단지 신앙 교육의 어떤 대상으로만 자꾸 취급해서 예배와 분리시켜서 티칭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앙의 주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 주체적인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도 우리를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것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 수준에 맞게 경험되도록, 그렇게 신앙이 그들 가운데 형성되도록 우리가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자꾸 그런 장소에 노출시켜 주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 때 우리의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모세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요 갈멜산 성령 집회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도대체 기도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거기에 참석해서 동참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와서 비록 멍하게 그렇게 앉아 있을지라도 데려서 이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에 새벽 기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나요? 그런데 우리도 나오지 않고, 더더구나 우리 자녀들 나오지 않고, 어떻게 다음 세대로 그들이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새벽에 내 아이를 깨워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새벽 기도가 도대체 새벽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도록, 우리는 새벽 기도에 그들이 새벽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그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945년 8월 15일 우리 조국의 교회도 36년간의 일본 태양신의 그 속박 속에서 교회들이 다 허물어졌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재단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그것을 복구할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밀어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세상을 먼저 쫓아내어야 되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들의 무너진 마음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먼저 다시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목놓아 감사의 눈물을 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36년 동안 병들어 상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 그들은 밤을 새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그들은 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울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목사가 울었습니다. 장로가 주께 나와서 울었습니다. 집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권사도 울고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 나와서 울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단은 부산 남교회당이 부산의 남부동 쪽에 있었는데 그 교회당 본당이 마룻바닥이었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밤을 새워 회개하고 밤을 새워 부르짖고 울면서 그래서 그 마룻바닥을 눈물로 다 적시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함께 참여했던 어린 자녀들, 중고등학생 그들 심정에 하나님은 놀랍게 성령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이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이 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저렇게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생인 우리는 도대체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령의 불이 그 심정에 떨어져서 불붙자 그들은 그런 도전이 불일 듯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1영도교회 목사님 사택에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의 결론은 그래,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처럼 기도하자. 목사님처럼 울면서 기도하고 장로님처럼 우리도 땅을 치며 울며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닥불 기도회가 점점 더 확장되어서 SFC로 나아갔습니다. 학생 신앙 운동입니다. Student for Christ. 우리 고신교단의 학생 신앙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함께 모여서 부모의 신앙에 도전을 받아서 함께 울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들이 성인이 되고 이제 한국과 전 세계에 나가서 그들이 붙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개혁주의 대한교회 건설과 세계교회 건설을 외치면서 오늘 각 분야의 여호수아처럼 복음의 전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성시켜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언약의 후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더 왕성하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다음 세대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데리고 다녔습니다. 성공의 현장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모세 자신의 실패의 자리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호련히 떠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받았어요.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호수아처럼 다음 세대 군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는 다른 세대 군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인 우리 세대 지금 품속에 아직 우리 세대 품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득 채우자.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어 보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내 삶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내어 보자.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내 삶이 우울하고 슬프더라도 항상 웃어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어 보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영혼, 내 병든 영혼, 그 영혼을 부여잡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통곡합시다. 웁시다. 어쩔 수 없는 내 영혼 주께 맡기며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내 신앙의 재건을 위하여 주의 몸된 이 제단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이것은 우리 세대가 살고 우리 자녀 세대가 살고 우리 널푸른 장로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05장